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성역 공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성역 공부 이제 앞에 전반부에서는 에베소서를 묵상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를 묵상할 텐데 이 두 편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만 봐서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두 통의 편지가 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될 수 있냐면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 반면에 이 디모데전서는 바로 그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의 목사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통의 편지를 이제 이번 하반기 때 연이어 좀 살펴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곳의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도 이제 개관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저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저자입니다.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바울이 쓴 편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보냈느냐?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는 바로 그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죠. 네, 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청년이었고 정말 아들과 같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들이 된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디모데전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나오는데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사랑했고 또 의지도 했고요. 그래서 참 평생 좋은 동역자로 그러나 또 아들같이 여기는 그런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처음 이제 디모데를 만났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방문했던 곳인데 그곳을 이제 재차 방문했을 때 디모데를 만난 것이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하고요.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던 그 고향 마을,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청년이었겠지만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그 지역에 좀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좋은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좀 참고를 해보면 아마도 바울이 그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역을 처음 방문했던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 믿음은 디모데가 갖고 있는 믿음이죠. 그것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너의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디모데는 구약 성경은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먼저 듣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떠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해주고 어떻게 구약이 예수를 통해 완성되었는가를 설명해주고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디모데도 어머니 같은 또 외할머니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가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제 소문이 났다 이제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새로운 권면을 전하면서 너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잘 기억해라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로부터도 배웠지만 먼저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에게 배웠고 또 어려서부터는 그 구약 성경도 어머니께 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미처 바울을 통해 직접 이제 복음을 들었거나 또는 믿음을 갖게 된 건 아니었으나 그동안에 바울이 오히려 방문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청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더베어 루스드라를 방문했더니 그곳에 이제 디모데가 딱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이제 현재 구글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도인데 지금 디모데가 살았던 그 고향 마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약간 남부 지역 코냐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 코냐라고 하는 지역이 신약 성경에는 이고니온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지역,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을 어떻게 해서 방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2차 때는 왜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첫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이죠. 교회사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팀을 파송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또 바나바 또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구브로 섬이었죠. 지금은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바부 파포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 당시 밤빌리아가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 버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지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섬 사이프러스로 넘어가는 것이죠. 구브로섬 동쪽에 살라미라는 항구로 이제 들어간 이후에 이제 이 섬을 완전히 관통해서 지나가며 전도 여행팀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포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보라고 되어 있는 그 항구, 구브로섬의 서쪽 항구죠.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 그 당시에는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이제 방학 기간 중에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저희가 이 버가 지역도 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디모데전서 개관을 통해서 저희가 성지순례 때 다녀왔던 내용들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사진들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이제 페르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참 발굴이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이제 예전에 버가가 이런 모양의 도시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 지도의 저 위쪽에 있는 저 모양, 삼각형 모양이 이제 산이고요. 그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평면도는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가상이 있는 거죠. 저 왼쪽 위에 상단에 있는 곳이 극장, 테아터이고요. 이제 테아터 옆에 전차 경기장 같은 경기 스타디움이 있고 또 그 안쪽으로 큰 마을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것이 이제 버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식의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진이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조영도에서 왼쪽 상단에 있었던 그 극장입니다. 테아터라고 하는 그 극장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뭐 전차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좀 큰 체육 대회가 열렸던 스타디움일 텐데 저희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극장들, 대극장들은 도시들마다 자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런 스타디움은 흔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버가가 상당히 좀 큰 도시, 번성했던 도시가 아니었을까 이제 싶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스타디움에 들어가는 이제 통행로가 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축구 경기장이라든가 큰 돔구장을 지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출입구를 내죠. 그래서 모든 사방으로 이제 관중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입구를 만드는데 로마 제국 시대 때도 이미 스타디움이 이런 식으로 건설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에 이제 그 앞에 보이는 이 스탠드, 저기 사람들이 앉아서 응원도 하고
뭐 이제 즐기는 상황이었고, 이제 맞은편은 지금 다 허물어졌어요. 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잘 남아 있지 않았는데, 이런 큰 스타디움이 있는 마을, 그곳이 이제 도시가 버가였습니다. 버가의 곳곳에는 이런 무너져 있는 지금 문들이 보였는데, 이 문들을 지나면 여러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기둥들이 멋지게 서 있는 길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었고, 이 중에 이제 메인 도로가 이 길이었습니다. 길 이름 자체가 영어로 하면 이제 메인 스트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이제 버가의 중심 도로였는데, 저 앞에 보이는 저 산 넘어서 가면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있는 곳으로 가려면 이제 저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실제로 이 메인 도로를, 이 주 도로를 걸어서 저 산을 넘어가지 않았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걸었던 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도시를 찍은 것인데, 상당히 큰 도시였고요. 이곳에 이 정도 인원이라면 로마 제국 시대 때 정말 상당히 큰 도시였겠다 싶습니다. 바로 이 버가에 이제 구브로 섬에서 막 상륙한 이제 바울과 그의 전도 여행 팀이 이제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에 머무른 동안에 그 선교팀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팀의 일원이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 요한이라는 청년은 다른 곳에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그 집이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라는 청년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곳이 그의 어머니의 집, 사실 이제 그의 집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유명한 청년이었고, 아마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잘할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거다라는 많은 기대감을 좀 받았던 청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전도 여행 일정이 너무 힘들었는지, 아니면은 구브로 섬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저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결정에 동의할 수가 없었는지 그만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지는 못하고 어머니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지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서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 산을 넘어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저희가 이번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도 다녀왔는데, 이 버가에서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은 그냥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고, 이제 그 산을 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들어간 것이죠. 지금 이 사진이 이제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마을의 도시의 그 입구입니다. 지금은 다 이제 허물어졌죠. 사실 튀르키예가 뭐 여러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아서 정말 많은 유적들이 있지만 잘 발굴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걷어내다가 지금 좀 만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지금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마을 입구, 큰 정문이 세워져 있을 것 같은, 성문이 세워져 있었을 것 같은 이제 그 입구이고요. 이것을 이제 지나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메인 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좀 왕래했던 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테아터라고 하는 이 대극장도 있었던 도시인데, 지금 이 길이 이제 그 극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또 이 선교팀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이제 똑같은데, 우리로 치면 이제 경기도 광주가 있고 뭐 전라도 광주가 있듯이 같은 도시 이름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안티오쿠스인데, 이 도시가 신도시로 이제 개발된 거예요. 지금 우리 개념으로 보면 로마 제국 시대 때 도시를 이제 하나 건설을 하면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이름을 붙이는데,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건 그 황제의 아들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의 도시가 16개나 되었는데, 그 중에 2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티옥이고, 그리고 이 지금 사진에 보여드린 안디옥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는데,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5대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을 만큼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놓여 있는 또 중요한 도시였지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던 곳으로 내려가는 이제 길인데, 이 언덕을 쭉 내려가면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회당은 없고요. 그 자리에는 이제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공인된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이제 기념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회당이 있던 그 자리에 이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 내부는 이제 이런 정도로만 좀 남아 있는데, 실제로 저 이제 단상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이제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이 교회 건물은 초대교회 당시의 건물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공인된 이후에 국교화된 이후에 이제 세워진 것이지만 좀 그 기분을 내기 위해서는 좀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때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방인들이 그것을 기뻐할까?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는 하나님 경외자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유대인들처럼 자신들도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할례 받는 게 두렵고 또 할례를 받는다고 해도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가 겁이 나서 선뜻 개종은 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그들은 회당을 기웃거리는 이방인들을 보며 우월의식을 느끼고 있었을 거거든요. 저들은 버림받은 존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월감이 있었을 텐데, 그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향해 가니 오히려 시기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이 반응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라는 건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한 건데,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집에서 그냥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라 하셨어요.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건 흔적을 남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딴 데로 가라는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냉담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선포를 내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그곳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완강히 반대해요. 그곳에서도 이제 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고니온에서도 이제 결국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도망쳐 간 곳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인 것이죠.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 그러니까 그 남쪽의 어느 지역들을 계속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피해하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지도에서 좀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했고요.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꾸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루스드라, 더베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고니온, 코냐에서는 지난 성지순례 때 이제 1박을 했고, 또 좀 의미 있는 지역을 방문하기로는 이제 루스드라와 그 주변 지역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특히 저희가 방문했던 곳은 이제 킬리스트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킬리스트라 조금 아래 보면은 리스트라라고 하는, 앞에 KI가 빠진 것 같은 리스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물론 스펠링은 조금 다릅니다. LYSTRA를 쓰는데, 요 리스트라, 킬리스트라 요 지역이 아마 과거에 루스드라 지역이었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킬리스트라를 갔는데, 킬리스트라가 이제 굉장히 넓은 벌판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마을들이 있었고요.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마을이 이제 이렇게 가파도기아와 굉장히 비슷한 주거 형태를 갖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을 피해서
좀 도망치기에는 도망이라는 표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니까요. 이제 도망해서 루스드라와 더베 그 인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또 좀 적합한 그런 도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주거지는 초대교회 당시 1세기, 2세기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기원전 6세기에서 8세기 그 어간에 이제 이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집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돌에다가 이제 예,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집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좀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역 중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실제로 이곳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더베와 루스드라 그 근방 지역 어딘가에서 이제 바울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돌로 쳐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마을 밖으로 내다 버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바울을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참 성경 표현이 뭔가 좀 애매해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죽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내다 버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쨌든 죽은 줄 알고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내다 버리고 유대인들이 돌아갔고 굉장히 안타깝게 여긴 이제 형제들 이미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을 때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다시 더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하지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더베 요 지역은 바울 개인적으로도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아마 첫 번째 지역이 이제 루스드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개인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곳이었을 것 같고 또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이죠. 그런 일을 이제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당하다 보니까 아마도 더 이 전도 여행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이제 그만 안디옥으로 돌아가자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베를 끝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여정도 보면 참 바울이 대단하다, 바나바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베에서 지금 파랑색 화살표 방향으로 지나왔던 마을을 그대로 다시 다 들러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그 마을로 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각 마을마다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요. 그렇게 장로들을 세우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특히 2차 전도 여행 때 나중에 상황을 보면 이 더베에서요, 이 동쪽으로 진행해서 그냥 육로로 안디옥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굳이 반대로 삥 돌아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이 루트를 선택하는 것이죠. 정말 복음에 미친 자, 복음을 귀히 여긴 바울과 바나바였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베까지 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다시 역행해서 각 마을마다 장로들을 세우죠. 그리고 버가에서는 아마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배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 바로 옆마을에 있는 아탈리아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탈리아가 지금의 안탈리아, 튀르키예 남부의 가장 번화한 도시고 지금은 유명한 관광 도시가 된 안탈리아인데 저희가 이번에 튀르키예 성지순례 때 이제 안탈리아도 갔어서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그 당시 황제를 좀 기념하는 이런 성문 구조물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항구가 이제 옛날 바울이
1세기에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던 그 항구입니다. 이제 옛 항구고 네덜란드로 치면은 뭐 아우드하벤 정도 되는 곳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였어요. 이게 이제 바다 쪽의 모습이고 특별히 이 사진이 이제 옛날에 1세기 때 당시에 있었던 옛 항구의 모습인데 이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지금의 키프로스 섬, 이제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지금 저희가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며칠 후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며칠 후는 아니고요. 15장 1절부터 이제 중반부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총회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며칠 후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구브로 섬의 성도들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성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조금 큰 이견이 발생해요.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고 싶어 한 것이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에 갔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산을 넘어서 내륙으로 들어갈 때 이 요한이라는 청년이 혼자 그냥 배를 타고 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근데 바나바가 이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할 테니 데려가 봅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렇게 팀워크를 깨뜨리고 간 사람을 또 데리고 갈 수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의견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참 난감했을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공동 목회를 하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대판 싸워서 갈라지게 되는 요인이 된 것이죠. 실제로 바나바는 그냥 마가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그래서 새로운 팀원을 택해요. 이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가게 되죠. 이런 거 보면은 마가가 어땠을까? 마가라는 그 요한이 어땠을까? 이제 싶은데 참 감사한 것은 나중에 이 마가라는 요한이 마가복음을 쓰지요. 복음서를 쓸 정도로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다른 서신서에서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또 바울과도 아주 긴밀하게 잘 동역하는 청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년의 때에는 참 기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처럼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참 돕는 역할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은 어떻게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와 이제 깨지고 팀이 나눠져서 신라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고 바울이 이제 북쪽으로 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되는 것인데 지도로 좀 보여드리면 안디옥에서 이제 두 팀이 나누어져서 가는 것이죠.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바나바와 마가가 가는 것이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이죠.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길리기아 지역인데 저 북쪽으로는 바울과 실라가 가죠. 이 둘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지역이 나누어진 건 좀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가야 하는 곳은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보면은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고향 마을로 이제 간 거고요.
또 바울도 다소라고 하는 저곳,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익숙한 곳으로 흩어져서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형제들의 상황을 살펴보자 하고 나누어진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북쪽으로 가서 다소를 지나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바로 저곳이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디모데를 만난 곳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마도 디모데는 복음을 한 번에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의 또 그 교육을 받고 이제 그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저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 지역의 형제들에게 이제 칭찬을 듣는 귀한 청년 또 제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바나바, 마가와 깨어져서 이제 실라와 함께 새로운 팀을 꾸린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디모데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디모데를 이제 나의 전도 여행 팀에 좀 포함시키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떠나죠.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디모데는 정말 거의 평생 바울과 함께 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를 떠나 보낼 때까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켜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든가 또 바울 서신 곳곳에 이제 디모데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디모데가 했던 역할들을 가만히 보면 참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며 또 신실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였는데, 사도라는 말이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요. 본인은 이제 에베소에 남아있는 상태로 먼저 보내서 내가 곧 나중에 뒤따라 갈 테니 먼저 마게도냐 지역에 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구제연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도록 해라. 이 메시지를 전하러 이제 디모데를 보내거든요. 디모데는 어디든 갑니다. 바울이 그곳을 다녀와 주시오 하면은 신실하게 다녀왔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도 또 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이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또 유대인들이 또 못살게 굴어서 베레아로 이동했고, 베레아에서도 그들을 못살게 굴어서 결국에는 먼저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로 왔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뒤따라온 디모데와 실라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아테네 남쪽으로 내려와서 만난 디모데를 다시 올려보내요.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성도들이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하죠. 근데 디모데가 아주 신실하게 다시 올라갑니다. 아테네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데살로니가까지 올라가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또 붙잡아주고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했을 때까지인 거예요. 이제 기록 시기와 이제 장소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에베소를 방문했던 어떤 적이 있는데, 그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는 너는 그냥 에베소에 있어라라고 권했다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이죠. 마게도냐와 에베소의 위치를 좀 보면, 마게도냐가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지금 지도에는 현재 이 구글 지도에는 마게도냐라는 지명이 없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 바로 위가 북마게도니아입니다. 지도에 북마게도니아는 있는데 남마게도니아가 없는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 때의 지명으로 치면은 남마게도니아가 이제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인 거예요. 여기 마게도니아가 있으니 이제 그 위에는 북마게도니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에베소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즈미르 남쪽, 튀르키예 서쪽 해안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에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방문을 했다가 디모데는 에베소에 놔두고 바울만 마게도냐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였는가를 사도행전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 바울이 있다가 마게도냐로 가는 때가 한 번 있기는 있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년간 머무르며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1절 상황이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더니 이제 그곳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바울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러면 혹시 디모데 전서를 에서 말하는 이 상황이 이때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바울이 혼자 마게도냐로 가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긴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이미 바울이 먼저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가 먼저 마게도냐로 가고 오히려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 있었고 나중에 바울이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상황이 사도행전엔 없는 거예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고 바울만 마게도냐로 가는 경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편지 중에 저희가 사도행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인데요. 디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 함께 갔는데 그때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만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레데가 어디냐면 이 그리스 남쪽의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이 바로 그레데입니다. 그리스어로 크레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을 방문한 것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을 방문한 것이나 아니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혼자 마게도냐로 간 이런 경우가 사도행전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디모데전서와 또 디도서의 기록 시기를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된 이후에 한번 풀려났고 그 풀려난 이후에 기록한 편지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쓴 편지라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갇혀 있었는데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2년 이후에 바울이 한번 풀려나는 것이죠. 풀려나서 디도와 함께 그레데도 갔고 디모데와 함께 또 에베소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이렇게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혼자 마게도냐로 간 이후에 바로 그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의 기록 시기는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된 이후다. 그래서 시기를 보면 64년경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곳은 지금의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어느 지역, 뭐 데살로니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빌립보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베레아일 수도 있는 그 지역 어딘가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왜 편지를 보냈는가, 어떤 목적에서 보냈는가? 1장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그래서 쓸데없는 데 신경 쓰느라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를 한 이후에 이제 바울이 떠났고 그 바울이 떠난 이후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고 결국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많이 와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해된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남긴 것이죠. 바울로서는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인데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겁니다. 밖에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앞서 로마에 2년간 가택연금되어 있을 때 보냈던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었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절대 나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 가택연금을 마치고 2년 3년 만에 다시 이제 에베소를 방문해 보니 참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참 신앙을 지키며 참된 믿음 가운데 서서 공동체가 유지된다라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에베소라는 곳이 이제 더 그랬던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도 에베소를 방문을 했지만 에베소는 참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번성한 곳이었고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 시대 때 5대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 얼마나 번성하고 특별히 큰 신전이 있고 정말 다양한 신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정말 그 많은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 가운데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는 순전한 공동체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에베소는 정말 번성한 곳이었어요. 유적지로 발굴도 많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규모와 또 화려한 면에 있어서 다른 어떤 도시와도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튀르키예 전체에서 단연 좀 빛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만큼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그래서 정말 소수였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던 도시였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정치와 또 여러 사회적인 중심지, 의회가 있고 또 신전이 있는 그 지역이고요. 이곳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보이는 것이 이제 도서관인데, 저 도서관까지 내려가는 길에 보면 또 온갖 신전들이 있어요. 니케 여신상도 있었고 이렇게 황제들을 섬기는 또 신전도 있었고, 그 아래에는 또 아주 거대한 화려한 도서관 건물도 있고요. 또 그 도서관 옆에는 이렇게 넓은 저작거리가 있어서 이거 장터가 서고, 바울이 아마 이곳에서 텐트를 낮에는 열심히 만들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을 겁니다. 역시나 여기도 이제 거대한 이제 대극장도 있는 그런 도시였지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믿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나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많이 와해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남기게 되었고,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또 용기를 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래서 디모데에게 여러 번 당부를 해요. 4장 12절 13절에서도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고요. 아무래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양한 사상과 철학을 쏟아내는 사람들에 비해서 디모데가 나이가 많이 어렸을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 어리다고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것밖에 없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 달라 하는 거고요. 그래야 네가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권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곧 다시 에베소로 갈 텐데 내가 갈 때까지만이라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 하는 것이죠. 그곳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 건 참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었어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제기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변론과 또 논쟁에 휩쓸리지 말고 참된 것, 진리를 굳게 지키고 있기를 좀 바랬습니다. 그렇게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전서라는 편지를 썼는데, 실제로 디모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평생 디모데라는 이 사람은 또 바울을 본받아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으리라 생각하는데, 또뭐 무턱대고 이런 생각을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뜻밖에도 이제 히브리서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이래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디모데가 감옥에 gat혔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가 풀려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디모데도 그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그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또 많은 고난 끝에 또 이제 마침내 결국 또 순교하게 되었을 텐데 이와 같은 이제 신실한 형제. 다만 이 편지를 받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좀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을 이제 좀 하나씩 볼 텐데 우리가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설명해드린 이 개관의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또 그가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등등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관을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1장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